선교주의를 우리가 맞이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구원의 노래라는 그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서 베드로전서 1장 오늘 10절에서 16절의 말씀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고자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서운 모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1,000만 명이 넘는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들이 발생이 되었다라는 조금 전에 뉴스를 접하게 되었는데, 이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우리 삶이 좀 많이 위축이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예배와 우리 모든 삶이 위축되지 아니하고 정상적인 그런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제 기독교 TV인 굿TV를 제가 이렇게 보다가 르완다야라는 그 나라의 어린 남자아이 둘과 또 홀로 어머니가 그렇게 사는데 참 사는 게 말이 안 되더라고요. 그들이 사는 집은 태풍이 불어가지고 그 지붕이 얼마 전에 날아가고 지붕도 없는 그런 집에서 또 비가 많이 와가지고 흙벽들이 다 무너지고 그런 허르스만 우리나라의 시골에 있는 헛간만도 못한 그런 곳에서 그들이 생활을 하더라고요. 그 중에 마지가 그 가정을 책임을 지고 소년 가장이 되어서 남의 집에 가가지고 일을 해주고 겨우 고구마 몇 개, 감자 몇 개를 얻어다가 생활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의 막내 동생은 이 발뒤꿈치가 다 썩어 들어가가지고 그 모래에 무슨 벼룩이라는 벌레가 있대요. 그게 그 발꿈치를 통해서 들어와가지고 온몸이 붓고, 그게 그 사람 몸속에 들어오면 그게 자란답니다. 그 기생충이. 그래서 위험한 지경까지도 그렇게 간다고 합니다. 전 이 두 형제와 그의 어머니를 이렇게 보면서 전 눈물을 많이 흘릴 수가 없었어요. 그 월드비전을 통해 가지고 목사님이 이제 그 지역을 나가서 그렇게 촬영도 하고 인터뷰도 하고 그 지역을 보고 돌아와서 이제 그 굿TV에서 그 모습들을 방영을 하는데 진행자도 울고 그걸 보는 사람들도 울고 다 그렇게 참 그들이 불쌍하다라는 생각을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면 저들을 도울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그 소년 가장이 주인공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참 그 지역에 겨우든가보라도 허름해요. 참 우리나라의 헛간만도 못한 지역에 그곳에 이런 긴 의자가 이렇게 몇 개 이렇게 놓여지고 그것이 예배당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소년이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를 하는데 이 우리나라에서 간 목사님보다도 더 많이 오랫동안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행을 하더니 목사님이 얘야 너 무슨 기도를 했느냐 그랬더니 내 동생 낫게 해주시고 우리 어머니 올바른 정신 못 돌아오게 하고 우리가 더 이상 좀 어려움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를 했대요. 그러면서 이 진행하던 목사님이 물었어요. 너 혹시 하나님이 원망스럽지는 않니? 나이가 12살 정도도 안 된 아이인데 그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을
한 번도 원망해 본 적이 없대요. 물론 12살짜리가 뭘 그렇게 알겠습니까? 철부지 아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쩌면 한 번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 이 아이 말대로라면 나는 하나님을 한 번도 원망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얘기를, 그런 대답을 그 아이에게서 그렇게 듣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조금만 덥거나 조금만 추웠거나 춥거나 조금만 우리가 어디 아파도 아파 죽겠다. 왜 우리에게 이런 환경을 주느냐,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을 주느냐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입술이 우리에게 참 익숙한데, 이 철도 없는 아이가 그 졸지의 한 가정을 떠맡은 그 12살짜리 아이가 얼마나 그 인생이 고달픈가. 하루 종일 남의 일을 해주고 겨우 그 저녁에 얻어가는 것이 고구마 몇 개, 감자 몇 개더라. 조그마한 이 쟁반에 고구마 몇 개, 감자 몇 개를 받아가는 그 아이. 그리고 그 세 가족이 모여서 그 고구마와 감자를 맛있게 먹는 모습들. 그걸 보면서 참 우리는 너무나도 좋은 환경에서, 너무나도 우리는 아쉬울 것 없는 환경에서 살면서도 더러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진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문득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진짜 하나님께서 구원한 백성은 저 애들이구나.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저 하나님의 백성들, 쟤들은 저렇게 엄청난 삶의 고통을 누리면서도 어찌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없을까? 저 아이들이야말로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우리는 더러는 우리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지? 서로 싸우고 이간질하고 파당짓고, 어느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가. 그리고 세상 부끄러워하지 않는 세상 부끄러움을 많이 느꼈음을 저는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그들은 흙집에서 살면서 앞날된 희망은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희망은 그들이 놓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기에, 그런 삶을 살기에, 그런 어렵고 힘든 모든 과정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신앙을 소유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오늘 13절의 말씀도 그런 말씀이 나오죠. 13절의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주님의 은혜를 바라는 삶이 저들에게 있어서의 참으로 온전한 바람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힘에 겹도록 좋은 환경 속에서, 그러나 아무것도 아쉬울 것이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살면서도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했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 없는 그런 삶을 살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 거죠. 오늘 13절 말씀, 그리스도의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잘 참고 견딜 수가 있는 거죠.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아니하고
아무리 인생을 지나가도 긴 터널이 끊이지 않는 것 같고, 결국은 그들 입술에서는 무슨 말이 튀어나오느냐? 하나님은 없는가 보다.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긴 박해가 계속되고 긴 고난이 우리 삶을 뒤덮고 마치 앞이 한치도 내다보이지 않는 그런 어둠캄캄한 그런 칠흑과 같은 인생을 지금 살고 있다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과연 하나님에 대한 그런 희망을 우리가 품기라도 할까? 아니면 그 희망을 내팽개쳤을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구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믿음된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러므로 구원에 관하여는 익히 하는 바 우리 모든 구원에 관한 일, 우리 모든 믿음의 신앙의 모든 여정 가운데 우리 모든 믿음의 신앙의 이 여정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게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느 하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죄된 우리 모습들을 빼는 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죠. 악한 생각들, 또 남을 속이는 일들, 도적질하는 일들, 또 남을 죽이는 일들, 남을 그렇게 비방하는 일들, 파당 짓는 일들, 이런 모든 것들은 빼놓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조건을 찾아보려면은 이 은혜의 조건이 무수히 많은 거죠. 감사하는 사람이 또 하나의 감사를 할 수 있는 거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또 하나의 감사를 찾아서 감사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감사의 조건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만을 찾아서 원망과 불평을 즐기는 사람들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구절의 말씀해 보니까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의 받음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이 땅을 살면서도 뭔가가 다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들의 삶은 비록 이 땅에서의 풍족을 누리지 못하고 이 땅에서의 만족을 누리지는 못하는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될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바라는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열망과 소망은 우리가 예수를 보지 못했어도 또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비록 우리가 우리 눈에는 잡히지 않았지만 우리 눈에는 똑바로 보진 못했지만은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요 열망이요 우리의 구원이요 우리 인생의 최종적인 대안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기에 우리는 그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는 인생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모두가 다 지옥의 백성이 됐을 겁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이 땅에서의 삶이 완전히 캄캄한 어둠의 그런 삶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썩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않는 신령한 것들을 우리가 구하며 세상을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신령한 썩지 않는 것들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43년 동안에 그 광야에서 그 새벽에 만나를 먹여주신 것처럼 매일매일 우리들에게 영적인 만나를 먹여주신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요즘 배달업이 많이 발달을 합니다. 오늘 오후 4시까지만 물건을 인터넷으로 시키면 여지없이 내일이면 그 물건이, 주문한 물건이 도착을 합니다. 웬만한 거에서. 요즘 시장 보기가 버거운 그런 사람들은 인터넷으로 싱싱한 야채를 시키면 새벽에 그 야채가 배달이 됩니다. 이 땅에서 먹고 사는 이 먹거리 문제는 얼마나 싱싱한 것이 전 국민들에게 이것이 배달되느냐에 따라서 국민의 건강도 여러분 거기에서 판가름이 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엔 상상도 못한 일이죠. 새벽에 음식을 하기 전에 이미 문 앞에 싱싱한 음식 재료가 배달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 활동했던 주님의 제자들을 사도라고 칭하죠. 그들은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통해서 주님의 숨소리까지도 느끼고 경험했던 자들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죠. 그러나 더 아이러니컬하게도 2000년이 흐른 이 무고한 세월 속에서도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의 손길을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세월이 2000년이라는 그런 세월의 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분은 살아계셨고 살아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예배의 장중에 오셔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세상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또 이단 세력들에 인해서 엄청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바이러스가 중국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온 세계를 접수니까 세계 경제가 마비가 되고, 여러분 세계의 모든 왕래하는 일들이 여러분 끊겨지고,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려야 될 심령들이 예배를 함께 드리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도 우리가 놓여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세계 모든 역사가 기독교의 역사를 빼놓고는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지럽고 아무리 세상이 힘든 상황에 놓였다 할지라도 이 역사를 이끌고 가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 그리고 이 기독교의 역사가 세계 중심에 우뚝 서가지고 세계 역사의 중심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라는 것도 주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13절은 우리에게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영혼의 구원의 때를 우리가 그 때를 분별하여서 그 때를 놓치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믿음의 결과인 미래에 주어질 종말론적 이 보상은 영원하며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결과를 우리는 이제 속히 보게 될 것입니다. 머지않아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우리가 그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신자가 현재 믿음을 소유한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처럼 주어질 상급을 소유하고 누리는 것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고린도후서 6장 2절 보니까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합니다. 지금은 구원 받을 만한 때라고 그렇게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 때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깊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무 때나 때가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사야라는 종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도움을 받고 완전히 회복된다는 사실들을 이젠 마지막 날에 그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회복과 더불어서 구원의 완성을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 각자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영 고난과 그 후에 받으실 영광을 어느 시 어느 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시하는 그 상고하는 모든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깨닫게 하고 그 때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영혼의 구원의 때를 위해서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죠. 이 땅의 구원의 때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이 구원의 때를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 되기를 힘쓰는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15절에 그런 말씀이에요. 모든 행실을 돌아보아서 우리 모두는 다 착한 행실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주님 앞에 착한 행실 속에서 거룩한 자 되기를 힘쓰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쫓아 살아갈 때 매우 우리는 행복한 겁니다. 우리 행복을 어디서 찾는 거예요? 많은 물질, 건강, 자녀들 잘 되는 것, 그런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거룩하심, 그런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쫓아 우리도 그 길을 쫓아 행하며 그 길을 행하며 가는 것이 진정한 우리 인간의 행복이라는 사실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세상 그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주시는 행복에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견딜 수가 있는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만나는 음식도 아무리 좋은 명품 백도 소위 귀족들이 타고 다닌다는 명품 자동차도 다 부지런히 그러므로 우리 신자의 삶을 나누신 나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좋은 옷을 입어서 거룩한 것이 아니고 좋은 구두를 신어서 거룩한 삶이 좋은 자동차를 끌고 다닌다고 해서 그것이 거룩한 삶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심플 라이프, 단순한 삶, 검소한 삶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사실 필요한 거죠.
그러므로 나를 부르신 이가 거룩할진대 나 또한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사실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할렐루야. 이런 거룩한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신자의 삶은 모든 행실에 있어서 거룩한 자 되기를 날마다 힘쓰는 겁니다. 오늘 보면 15절이 바로 그런 얘기. 우리가 거룩한 자 되기 위해선 날마다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입니다. 그 명령을 쫓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 것을 명령한 그 명령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죠. 15절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주님을 알지 못할 때 쫓던 우리의 너무너무 부끄러운 사욕을 쫓아서 사는 삶.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도 그런 거룩한 삶을 쫓기보다는 자기를 드러내고 또 자기 삶이 우선이고 또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자기의 모든 우선 삶이 우선인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 그러한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의 고난도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많이 심고 또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심은 대로 거두리라. 우리 거룩함을 심고 우리가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심으면 그 열매가 반드시 이 땅에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비록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심은 것이 여러분 스스로의 손으로 거두지 못하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 자손 때에 가서라도 그것이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연대가 얼마냐라는 것이 참 중요해요. 처음 믿으면 그만큼 어렵죠. 또 2대가 믿으면 그만큼 좀 더 쉬워집니다. 3대가 믿으면 더 쉬워져요. 4대가 믿으면 더 쉽습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죠. 이 여러분들이 무엇을 심든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힘에 격도록 심으면 하나님께서도 그 열매를 많이 주름주름 맺어주시는 어떤 사람은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합니다. 이것은 칼만 들지 않았지 도적이죠. 강도죠. 오늘 성경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는 겁니다.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고 하나님께 인색하면 그만큼 하나님의 인색한 만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인색함을 나타내십니다. 놀랍죠? 이건 여러분들이 시험해보세요. 심는 거 가지고 한번 시험해보십시오. 힘을 많이 거두고 하나님 앞에 인색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그만큼 인색함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 이런 일들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전혀 이런 사실조차도 알지도 못합니다. 신령한 은혜와 썩지 않는 것으로 채워갈 때에 이 신자의 삶은 더욱 풍성함을 우리에게 누리게 될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이 결론을 맺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중의 은혜입니다. 구원은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가 은혜를 간직하고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나눠주고 나보다 못한 일을 위해서 저 굶는 사람을 위해서 단돈 10,000원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는 그런 우리 모습들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베푸실 만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러므로 마지막 날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기다리며 구원의 노래를 우리가 불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